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육조단경 44 천화 읽어보겠습니다. 대사께서 개송을 마치시고 마침내 누님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잘 있어라. 지금 너희들과 작별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 세인들의 정으로 슬피 울거나 또 사람들의 조문과 돈과 비단을 받지 마라. 그리고 상복을 입는다면 성인의 법이 아니며 나의 제자가 아니다. 내가 있던 날과 한 가지로 일시에 단정히 앉아서 다만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으며 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감도 없고 옴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으며 가지도 머물지도 않아 마음에 그리낌이 없이 고요하면 그것이 큰 도이다. 내가 떠난 뒤에 오직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있는 날이나 한 가지로 함께 있지만 내가 만약 세상에 있더라도 너희들이 가르침과 법을 어긴다면 내가 있는 것이 아무런 이익도 없을 것이다. 대사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밤 3경에 이르러 문득 돌아가시니 대사의 춘추 76회였다. 대사께서 돌아가신 날 절 안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서리어 수일이 지나도록 흩어지지 않고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며 숲의 나무가 하얗게 변하며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바람과 구름이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다. 8월 3일에 돌아가시고 동짓날에 이르러 화상의 시신을 조계산으로 모시어 장례를 치르니 신주 속에서 흰 빛이 나타나 곧장 하늘로 솟구치다가 이튿날에 비로소 흩어졌다. 소주자사 위유가 비를 세우니 지금까지 공양하고 있다. 천화. 천화의 뜻은 일반 사전에서는 바뀌어 달라짐. 천도, 우리 천도 이래서 천도. 옮길 천자. 옮긴다, 바뀐다. 그리고 화는 화다. 그래서 바뀌어서 화했다니까 바뀌어 달라졌다. 그리고 둘째는 불교적인 의미로 이 세상의 중생을 제도하는 일 마치고 다른 세상의 중생을 제도하려 옮겨간다는 뜻으로 고승이 세상을 떠남을 이루는 말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불교의 그 선사 의록과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천화의 뜻이 오히려 불법의 근본 정지에 미치지 못하는 모자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사전적인 의미인 바뀌어 달라짐, 이게 법의 근본 정지를 올바르게 제대로 드러내는 뜻이라는 게 참 재밌고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저는 가끔씩 법회에서 세간의 불교를 하는 사람에서 상당히 이렇게 내뱉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 남원에 있는 스님이 좀 불안한가 봐요. 제도권에 함부로 그런 피해를 당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 불교란 말이랑 나는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원 스님이 하는 말이 불교를 좀 그렇게 법으로만 보지 말고 두 가지 측면으로 보라. 그게 뭐냐면 그 법으로 보고 종교로 보고 두 가지로. 그래 봐야, 그렇게 봐야지만이 세상, 사실 불교라는 종교 중에서 사실 제일 수승해요. 왜냐하면은 여타 종교들은 유목민들, 그리고 유목민들 하면 정규적인 교육을 받기 힘들잖아요. 교육해봐야 자기 유목들끼리, 그때부터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더군다나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층민들 대상으로 예수의 제도도 다 어부잖아요. 그렇게 발생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 100년, 200년 지나가지고 이제 로마가 가톨릭 국가를 받아들이면서 학자들이 이제 기독교 철학을 만들고 신학을 만들었지만은 불교는 태생부터가 크사트리아 위에 바라문들을 얘기했거든요. 가장 높은 계급, 귀족, 가장 그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들 가장 높였었는데 가장 고급 인력들이 수행을 했고 거기서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불교의 언어는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학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짜 법의 근본 진리까지 그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깊고 방대하게 얘기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교를 보고 난 뒤에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보면 사실 좀 늙은이 터지거든요. 건강경을 소위경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계종에서 건강경은 공사사이거든요. 일체 수행을 다 명리공부가 나오잖아요. 수행을 다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오직 현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49제지 내고 수행하라고 그러고 이런 걸 다 지키고 한다는 거예요. 소고성리에서 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러니까 남은 스님이 종교로 보라. 그런 사람들은 종교로 보고 또 법은 법대로 보라. 그래서 그게 강원사한테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세상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도 모든 걸 법으로만 얘기하면 기대기가 힘들잖아요. 기대는 종교적인 것을 좀 해주고. 그래서 그 불교는 원래 고타마시 따르다가 진리를 추구해서 중도연기를 깨달아서 우주의 진리를 밝히고 그 진리를 담고 있는 큰 그릇이 바로 이 불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되시죠. 그리고 2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록 지금처럼 그렇게 진짜 종교로 이상하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를 이어서 선맥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수성한 제자들에 의해서 이론도 확립되고 더욱 간결하면서도 견고해져 있거든요.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간결합니다. 특히 선에 가면 굉장히 간결해요. 간결에 탁탁 내밀는데 선지를 뜻을 그대로 탁탁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종교인데 최상승의 경지를 담고 있는데 이제 종교로는 아직까지 부처님을 신격화시켜가지고 빌고 복을 바라고 신앙의 대상으로 이제 모시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을 면하고 현실적인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 그게 기도와 주문과 복을 짓는 이런 행위를 종교라고 부르고, 그리고 법으로 보는 것은 부처님과 그 일의 제자들이 선명히 내려오신 수승하고 눈발만 굴조사들이 밝힌 불이법으로 일체 마음으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원만 부족하고 또 있는 그대로 진리고 부처님을 가르친 진리로 보는 게 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 신자는 종교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머리 깎고 성직자라고 출가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조금 법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있죠. 안타깝죠. 하지만 종교는 불교뿐만 아니고 여타 종교도 마찬가지로 그 종교의 색깔이 있고 또 색깔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또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각 종교의 독자적인 특색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라는 것이 원래 근본적으로 뭡니까? 세간적인 행복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법에 반대되는 세간 사람들의 에고를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명목 아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불교는 우리나라 무속신앙하고 좀 결탁된 있어서 진짜 미망에 있는 이상한 짓들을 하죠. 부적 써주는 스님도 있고, 사주 봐주는 스님도 있고, 이러는데 참 안타깝죠. 하지만 이제 법으로 보는 것은 이제 불교는 지구에 존재하는, 사실은 지구에 존재하는 어느 종교보다 진리의 뜻을 똑같이 담고 있어요. 똑같이 진리를 담고 있어요. 기독교나 마오메교는 내가 마오메트 교는 내가 그 경제를 안 봐서 그렇지만은 초창기에 기독교하고 그 마오메트 야훼하고 뭡니까 알라하고 같은 뜻입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같은 하나님이 이제 양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걔네 처음에는 친했는데
십자군 전쟁 전에 이제 그 서로가 틀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아랍인이 원래는 한 그 구약 시대 때 12지파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한 형제예요. 네. 아마 같이 정확한 진리의 뜻을 갖고 있지만은 불교만큼 더 정확하고 깊은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불교가 굉장히 수승한 종교가 아니라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찾아온 일반 신자들과 다르게 출간하고 뜻을 세운 사람들은 비록 종교적인 사목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자들을 보살피는 종교적인 역할을 해야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좀 이 세계에 들어온 근본 뜻을 잃지 않고 종교적인 태도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법과 진리를 살아야 하는 것이 법으로 보는 건데, 그거는 이 우주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 진리인 법이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종교적인 믿음 가는 사람도 사실은 다 이 법 안에 포함하기 때문에 법이 종교를 포함하고 있지 종교가 법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종교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한 종교 안에서 그 종교의 눈으로 진리를 보면은 절대로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이나 불교는 그래도 종교를 뛰어넘어서 법을 보려는 가 있는데, 기독교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의 종교 진리가 옳다고 해서 종교식으로, 자기 종교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약간 남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종교입니다. 어쨌든 이 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고 종교가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떤 색깔도 지니고 있지 않고 모양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텅빈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텅 빈 속에서 각가지 모양이 나왔고, 그 모양은 법의 부분만, 그 모양들이 법의 어떤 부분만 이렇게 따가오는 게 아니고 한 티끌도 못하니까 온전히 법의 성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일치가 다 법입니다. 그래서 공과 모양이 같다고 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뿌리고 공부이색이라고 반야신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교 용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불교 용어를 가만히 보고 불교 용어를 갖다 이렇게 풀이한 걸 가만히 보면 깊은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조차도 종교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설명을, 특히 불교 사전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말하는 천화에 대해서 불교 사전에서 이래요. 이 세상의 중심을 제도하는 일을 마치고 다른 세상의 중심들을 제도하러 옮겨간다. 옮겨간다는 건 똑같은데 거기에서 액세서리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치장을 갖다. 그런데 일반 사전은 바뀌어 달라져. 얼마나 간단해요, 관계라고. 이게 진짜 법이거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불교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천화도 사실 바라보는 정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저같이 불이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뜻인 바뀌어 달라짐이라고 해석하는데, 세간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보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 적세전 중생을 제가 이제 옮겨간다고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작은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못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일체가 법이다, 불이법이다 얘기하면 다 고개를 오면 들어나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런데 거기서 항상 불교적이고 인간적인 걸 자꾸 가미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불교적인 종교를 안 배운 사람은 인간적인 거지. 인간적인 그 진리, 윤리, 이걸 갖다 집어넣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적인 그걸 또 갖다 가미시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탁탁 털어버린 선을 제대로, 이 진리를 제대로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 진리는 불교나 인간적인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걸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어서 세간도 출세간도 종교도 다 이 법을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천화의 참뜻은 이 세상의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마치고 다른 세상의 중생을 제도하려 옮겨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깔끔하게 바뀌어 달라짐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천화. 그래서 이 국문학의 사전적인 뜻인 바뀌어 달라짐이라는 뜻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1400여 년 전에 대능제사가 말씀하신 불교의 진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홀은 작은 뜻의 차이. 그렇게 쉽게 말해서 진리를 얘기하면서도 예수옷 입고, 진리를 얘기하면서도 불교옷 입고, 진리를 얘기하면서도 사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밑바닥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인간의 탈을 벗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의 걸자의 뜻인 바뀌어 달라짐이라는 뜻은 이 바뀌어 달라진 뜻을 갖다가 천하라는 이 뜻을 죽음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참 너무 선적입니다. 우리를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구역선 천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적이죠. 선이 바로 오잖아요. 일체가 불이 끄기 때문에 부증불감이잖아요. 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배우면서 생사가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생사가 없으면 일체 만법이 그대로 법이고 본래부터 있는 것이어서 생겨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도 들어서 알겠죠. 그래서 본래부터 있는 것이 이 함부로 연기작용을 해서 끊임없이 변해간단 말입니다. 계속. 그래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 죽음이라는 게 애초부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리에서 부증불감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일체 만법이 또 이 함법으로 나왔지만 어떤 모양이나 어떤 인연으로 생겼든 간에 인연만 되면 서로 만나가 새롭게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선도 악도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리에서 역시 부증불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함법으로 보면은 이 함법에서 보면은 일체가 평등하고 세울 것도 없기 때문에 참다 법만 있을 뿐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바로 공하다, 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천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자란 인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도도 붙일 필요 없이 한자의 뜻인 그대로 바뀌어 달라집니다. 천하라. 그래서 바뀌어 달라지면은 생사도 없고, 그죠? 순학도 없고, 늙어주는 것도 없고, 오직 인연으로 변화해 끊임없이 흘러갈 뿐이잖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가지만은 이 흘러가게 하는 이 법이 늘 상주하기 때문에 어디로 간 적이 없다. 늘 여기 있는 겁니다. 늘 여기.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늘 여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 뱅뱅 놀고 있다. 다람쥐 세 바퀴 도는 것 같다. 다람쥐는 끊임없이 달리고 뱅뱅뱅 놀지만 다람쥐 세 바퀴는 고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만법이 끊임없이 변하지만 늘 법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뀌어 달라짐이 사실은 이 법의 근본 존재에서 말하는 그 근본, 이렇게 육조 스님이 당겨 있었죠. 근본을 무주로 삼고, 근원을 무상으로 삼고, 무념을 어떤 친다. 근본이 무주입니다. 바뀌어 달라짐을 무주를 깔끔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그래서 국어사전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해야 돼요. 오히려. 그 불교적인 치장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예를 쓰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 우주적인 옷을 입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법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불교를 믿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천하라는 단어에서 변화에 달라진다는 뜻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아직 불교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을 나누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그리고 법과 법 아님의 분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긴 변하는데 깨달은 선사나 부처는 다르게 변할 거야. 우리는 중생이니까 소나 불행이가 되고, 조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보살은 스스로 세상에 나왔다 이런 말 하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받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거의 한 1년 전쯤 됐나, 작년 여름인가 겨울에 대구 구두에서 할 때 그 박지국 선생하고 김동수 선생 친구분이 오셨는데
법회 복당하는데 거기서 막 저한테 물으면서 보살이 자기가 숭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받고 왔다는데 이러니까 김풍도 제 옆에서 거기서 야 친구야 니 가만히 있거라 그냥 집에 가거라 이렇게 그렇게 전혀 다르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걸 계속 길게 천화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적인 일은 벌써 던지나. 그래서 그 성들은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특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고성과 자기를 분리시키자, 이미. 이미 고성과 자기를 분리시키잖아. 그리고 부처와 법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부처와 자기를 분리시키고,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자신이 법이고 부처고 일체만큼 어떤 차별도 없고 평등하고 청정하고 사됨이 없는 원망 부족한 법 그 자체라는 것을 못 깨달아. 이런 티끌 같은. 그래서 귀종 선사가 누가 물었어. 법이 뭡니까? 하니까 그때가 바로 법이다. 하니까 그럼 이 몸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기 참 무섭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부처라 하면 요걸 못 지키니까 건너가지고 아니라 하래요. 마치 시어머니를, 시부모를 못 모시는 이유가, 시너스가 아니고 평생을 한결같이 못 모시고 싶어가지고 모시려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부처가 켜서, 아이고, 분명히 또 실수할 것 같거든. 아무 가도 실수할 것 같으니까, 내가 부처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돼요. 요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네가 부처가 뭡니까? 내가 귀종선사가. 네가 부처다. 그러니까. 그럼 네 몸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러니까 무슨 말 했냐면 네 마음에 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흑공꽃이 난무한다. 이렇게 말했거든. 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흑공꽃이 난무한다. 흑공꽃이면 분별망상이죠. 한 티끌이 뭡니까? 요런 거예요. 불교적인 거. 요런 게. 요게 한 티끌인 거야. 인간적인 거. 법은 우주 삼라만상과 같아요. 인간들과 어떤 특정한 종교 같은 게 아니고 법은 일체 만법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 인간 이런 뒷거리 있기 때문에 뭡니까? 법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지금 다 그거. 지금 사실 내가 이때까지 계속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벗어라.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불교의 근본 종지부터 흐트러버려요. 그 뒷거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화에 대해서 불교 신자들도 변하여 달라진다는 뜻은 알고 있지만 그 선사라는 것, 뒷걸, 불교라는 뒷걸, 그거 때문에 뭡니까? 오히려 불교의 근본 종지를 흐트려버려요. 그게 흑원꽃이야. 그래서 건강경 의법출생문 제8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죠. 수보리야,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닙니다. 선문염송 제269칙에 천화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269칙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매가 임종하기 직전에 제자에게 슬퍼하기를 오는 일을 막지 말고 가는 일을 쫓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오는 일 막지 말고 가는 일을 쫓아가지 마라. 이어서 조용히 다람쥐 소리를 듣고 있다 말했다. 이 물건 그대로 있면서 딴 물건이 아니니 그대들은 잘 보호해 지녀라. 나는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매법상은 이제 대매는 대매법상 선사를 말하는데 마조의 제자입니다. 어느 날 원래 양양 사람인데 속성은 정심이다.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이제 옥천사라는 절에서 스님 생활하다가 머리가 굵어지면서 듣고 문장을 이루고 하는 것은 말조도 많이 들을 게 있고 말조주는 좋지만 이 마음을 밝히는 데는 헛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어서 행각을 나서가지고 댕기면서 법을 구하다가 강수에서 마조 스님이 이제 학인들을 불러서 기른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예를 들고 묻습니다. 어떤 것이 무슨입니까?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 그 기종선사님 물었던 거와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대매도 역시 어떻게 보호합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잘 보호하여라. 잘 보호해 가져라. 네 건데 네가 해야 돼요. 아니한테 묻는 거죠. 그대가 잘 보호해 가져라. 이렇게. 그러니까 딱 좀 물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법입니까? 아까 붙여놓은 거죠. 역시 그대의 마음입니다.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조사는 겁니다. 그럼 조사는 뜻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갖추어지지 않는 법이 없는다. 이 말을 듣고는 예를 올리고 떠났어요. 떠나가지고는 대매산에 들어가지고 이제 삽니다. 그래서 대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대매법상이라고. 그리고 수십 년 살았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근데 어느 날 어떤 누구야? 관원인가? 영관인가 하는 스님이 선사인데 그 밑에 도를 배우는 스님 한 사람이 주장자 나무를 캐기 위해서 그 산에 갔다 길을 잃어가 막 헤매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의 프로 원신처럼 프로만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인사를 하고 얘기했는데 여기 있은 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산이 풀었다가 누래지기를 한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극한데 극한에도 말을 인사를 지가 먼저 해놓고 말을 어눌하게 하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마조 스님에게 마조 스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조 스님께 무슨 법을 얻었습니까? 하니까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돌아내가 영관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내가 옛날에 마조 스님의 법을 듣고는 가서 대매산에 한 사람한테 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맞다 하면서 마조 스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라 그랬거든요.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마조 스님한테 하니까 마조 스님이 그 사람이 가가지고 대매 부성인 줄 알고 그래 뭐라고 하더라 할게 마음이 부처라 카트다 즉심습불 그래? 그러면 이번엔 다시 가가지고 내 말이 달라졌다고 내가 물어보라 얘기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가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이제 요즘은 마조 스님 법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마음이 부처라 하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비신비불. 그러니까 이 대미가 그 자리에 됐든 그놈 영감제를 아직까지 사람 속이기를 거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돌아간 늙은 이한테 말해라. 지는 지 맘대로 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부처야. 이거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와서 마저는 그대로 가니까 마저가 깔깔 웃더니 역시 내식이 잘 익었구나 가서 아무거나 해요. 그때부터 대매산이 복적복적해졌어요. 이제 이 사람이 대매법성입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오는 일을 막지 말고 전하가 죽을 때 오는 일을 막지 말고 가는 일을 쫓지 마라. 이게 바로 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오고 가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그냥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뀌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쫓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은 또 이 물건 그대로 오면서 딴 물건 아니니 그대들은 잘 보호해 신여라 나는 가리라. 이 말은 했거든요. 이 말은 전문용송 원래 그런 칙을 갖고 있는 그 공안집에는 항상 뒤에 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평이 설두현선사라는 사람이 선사인데 평하기를 저 노당이 대매부상을 보고 합니다. 그렇게 이 물건 그대로 딴 물건 아니니 그대를 잘 보호해 신여라 나는 가리라 하는 그 말에 붙여가지고 저 노장이 생전에 망명을 부리더니 죽은 뒤에도 또 사기를 치는구나. 이 물건 그대로가 다른 물건이 아니라니. 무슨 물건인가? 분부할 곳이 있는가? 이 분부할 곳은 분부라는 우리 분부를 내리시잖아요. 뭔가 준다는 거거든. 이 줄 곳이 있는가? 그런 모양 있는 물건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뭐냐면 설두연선사의 말은 일체가 한법이어서 법이라 할 것도 없고 또 일체만법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무슨 물건이
없는데 그놈의 그 노당이 무슨 물건이 있다고 망령을 부리나 이런 말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대매스님이나 설두인원 선사는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체가 바뀌고 변하게 하는 게 법이잖아요. 일체 만법이 그리고 변하기 때문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쫓지 마라 했지만은 그렇게 하는 그 법은 늘 그대로 있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그 물건은 그대로니까 딴 물건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변해도 계속 변해도 맨 그 물건이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잘 보호해라. 보호하기 따졌으니까 자기가 잘 지키면 되지. 그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아까 마조가 그랬잖아요. 그 그대의 마음이고 그 그대 뜻대로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설주영 선사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속을까 싶어서 높아서 후배들이 이거 진짜 무슨 물건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또 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걸 치주기 위해서 노장에 찜짓 딴지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비선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을 한 사람이 붙입니다. 벼감록을 지은 원호법거리와 함께 오조법연 선사의 문화에서 보여주는 불안청원이라는 선사가 있는데 이 선사에게 똑같이 누가 찾아와가지고 대매 스님께서 이 물건 그대로가 다른 물건이라 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불안청원은 그 노장이 좋고 나쁨도 모르고 남에게 이야기하여 뭘 하려는 거? 이렇게 그렇게 부정해버리죠. 그렇게 그 부정해버리는 속에는 있는데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법 율시 이 한법에는 좋고 나쁨도 없고 있고 없음도 없고 이것이 다 말할 수 있는 모양도 없으며 따로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쫓지 마라 한 그 물건을 잘 지켜야 해요. 그렇게 하는 늘 상주하는 이 법 그리고 만법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천환하고 하는 진짜 이유는 일체 만법의 생사가 없이 그냥 인연에서 바뀌어 잠시도 머물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법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이 넓은 우주지만 법으로 볼 때는 하나란 말이에요. 성호고절 틈 없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그대로이면서 딴 물건 아니니 그대들은 잘 보호해 지내라 나는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문염송 497칙에도 남전스님 그게 마조스님의 제자인 남전스님의 전하에서 나오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스님이 있습니다. 장사 경험스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남전스님의 어떤 사람이 장사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남전 스님은 천하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하니까 장사 경험이 동쪽 집에 나비가 되고 서쪽 집에 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스님이 다시 물으니까 탈의를 타고 싶으면 타고 나올 싶으면 말아. 탈의만 타고 내리려면 내려. 이렇게 남전 스님은 마도 선사의 제자고 조수 선사의 스승입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는 말에 동쪽집에 낙이 서쪽집에 말하는 것은 잘못 들으면 남전이 스님 생활 잘못해가지고 왜 옛날에 그랬잖아요. 스님 세대를 제대로 하면 나머지 소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말이나 소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의 지금 생각 아무 상관이 다 흩어져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윤회가 없다는 것도 없는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는 거다. 그래.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밑에 사람 믿고 못 믿으면 믿지 마. 그러나고 네가 어디 가겠느냐? 이런 얘기가 하는 거죠. 거기에 바로 타려면 타고 내리면 내려. 그래봐야 여기 앉았다. 이 법에 앉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이 이 한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한법을 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는 인연에 따라 그냥 바뀌어 달라졌을 뿐이지 어떤 이게 다 대대성이 또 저로 다 옮겨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보석이 세상에 나와 다 제도한다. 부처님도 다 제도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알아야 일체의 시비와 분별과 집착이 사라지고 생각이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보석이 있고 이 제도하고 덜 옮겨간다 하면 또 그것이 하나의 머리에 딱 짐이 돼가지고 자신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불교를 그렇게 봐야 돼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도로 하는 거야. 법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이 법을 가르치신 부처님의 법을 이은 불교에서 불교적인 의미로 이 세상의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마치고 다른 세상의 중생을 제도하러 옮긴다는 뜻으로 고성이 세상을 편함을 이루는 말이라면서 오히려 말뜻을 따르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전 중에는 바뀌어 달라짐 보다도 법의 종지나 선지가 없는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법정스님, 또 이제 내가 또 법정스님 또 쳐들어오려고. 법정스님이 오면은 천하의 방법, 천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나무꾼도 안 나는 길로 자기가 걸음을 옮겨줄 때까지 들어간다고. 그리고 쓰러지는 거야. 그래도 기운이 남아있으면 나뭇가지를 깔고 나무를 긁어 뜯고 그리고 눕는 거지. 완전 기지맥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시체를 못 찾는 거지. 산속이니까 누가 찾을 수 있겠어. 그것이 가장 멋진 죽음이지. 흔적 없는 죽음. 중들이 꿈꾸는. 이 양반은 나 죽기 전에도 나는 모양을 지어가지고 멋을 부리더니 이것도 멋을 부리더니. 그리고 또 합니다. 제주로 가는 담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대로 낙하하면 그게 곧 청하지. 아니 뭐 길 가다 차에 맞춰 죽으면 청하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 참 법정선생 참으로 참 모양을 잘 짓는 사람이라요. 무소유에서도 그렇듯이 무소유는 그냥 일체만물이 잠수도 멀지 않아가지고 인연이 때면은 인연이 좀 가상해요. 잡을 수 없잖아. 이 법은 무중해가지고 오는 걸 막을 수도 가는 걸 잡을 수 없거든. 그것이 진짜 놈이가 그 대매보상이 했던 말이 그게 진리거든요. 아니 조계의 법을 이룬 게 대매보상이잖아요. 조계의 법을 이룬 대한민국 조계에서 큰 스님이라 불리는 이 양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 잠시 후 인연을 여기밖에 머무는지 안다고. 그리고 인연에 맡기고 오는 인연을 받아들이고 이슬만도 함께 하다가 가을일에 부산적으로 밀어지고 원래는 게 무소유거든. 그런데 양만 청정이란 청정도 반대적인 청정이잖아요. 텅텅 비우는 거. 버리는 병이갖고 끊임없이 버리는 모양을 짓다가 죽음까지도 그렇게 모양을 지어가 죽으려고 한다. 옆에서 한번 찍어봤어. 나이 들었지만. 하여튼 그런 태도 있는 분들은 큰 스님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의 인식이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떨린다 속으로 또 찾아올라. 농담이고. 그래, 하여튼 그냥 때가 돼요. 인연이 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이 하면 다 하거든요. 하나 맡기면 돼.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법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 그냥 그럴 뿐이라. 그냥 그럴 뿐이라. 그게 무슨 흔적 없는 죽음을 또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고, 나무 문을 끌어뜨리고 말이지. 끌어보고, 밤에서 콩짝 푹 뛰어내리고, 그걸 무슨 내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예현 생각이 참으로 망상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변해요. 안 뛰대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참, 육조대사의 말씀과 대미불상, 그리고 설두연, 그리고 불안천문 등의 선사들의 말을 정신 차려 듣고 잘 알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런 말에 홀려갑니다. 멋있잖아요? 끝까지 걸어서, 지치지 가는 거야. 그래도 힘이 나오면, 나무에 끌어안고 묶고, 그렇게 흔적 없이 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중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아휴, 답답했어. 내가 그러잖아요. 길 가다 차에 맞춰주고 이게 자연사라고. 지금 소승스님은 이 자연사하고 인사입니다. 이거는 인사입니다. 이 천하가 아니에요. 진짜 그 폼 잡고 모양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법이 있는 대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변해도 아무리 변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화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천화라고 하는 말은 그런 고성이 다른 데로 제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뀌고 변해도 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천화라. 그래 화하는 겁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본문입니다. 대사께서 개송을 마치시고 마침내 문인들에게 하집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잘 있으라.
지금 너희들과 작별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 세인들의 점으로 슬피 울거나 또 사람들의 조문과 돈과 비단을 받지 마라. 그리고 상복을 입는다면 성인의 법이 아니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것만 들어도 법조선이 했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지금 장사가 말했던 것이나 개미부사님 말하는 것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변했을 뿐이야. 그냥 이게 법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그잖아요. 내가 떠난다고, 그러니까, 학타피신에는 안 울고 있었잖아요. 진가동정계에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 너희들이 울고 가는 거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너희들 안 울 거다. 그리고 내가 사라진다고 너희들과 떠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울고 상복 입고 할 건, 그거는 진짜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 법 제자가 할 짓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잘 있으라 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모양이 변하니까. 하지만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양은 바뀌어 있을 뿐이지 법과 늘 함께 있다. 그리고 무엇을 벗어오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던 날과 한 가지로 일시에 단정히 앉아서 다만 움직임도 없고 고향도 없으며 남도 없고 면함도 없으며 감도 없고 음도 없고 오름도 구름도 없으며 가지도 머물지 않아 마음에 거리낌 없이 고요하면 단연 적정하면 그것이 큰 도이다. 단연 적정 거리낌 고요하다. 그리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제 고요함이라는 모양도 사실 없죠. 사실은 고요함이라는 것은 모양이 아니거든요. 사실 삼면술을 하는 사람들 보면 삼면하는 게 고요함이거든요. 집중해서. 그건 다 모양을 짓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 그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마음이 없어요. 매 순간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시끄러울 때는 시끄러움만 있고 불안할 때는 불안만 있고 놀랄 때 놀랄만 있고 고요할 때 고요함. 근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고요함인데 시비가 없잖아요. 근데 한 생각이 딱 지나고 난 뒤에 내가 했네 하는 게 시비하거든요. 시비라는 어떤 일을 해도 고요합니다. 그게 바로 무심이고 무염이고 삼매죠. 포검자가 앉아있는 거는 그거는 삼매라는 모양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앉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1cm만 나와도 그만 마음이 시끄러워집니다. 그게 무슨 삼매입니까? 어디를 이걸 진정으로 알고 그 고요함이 어떤 모양에 있고 있지 않고 내게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취미분야도 어디든 다니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고요입니다. 그러니까 육조해는 조석께서 그러잖아요. 이 법을 깨닫고 난 뒤에는 전쟁터에 나가지고 막 상대방과 칼싸움해도 그게 일행삼매라고. 칼싸움할 때 딴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생각 안 해요. 그게 삼매지. 그냥 가만히 이거 아닙니다. 이게 전다 엉터리로 모양을 짓고 매 순간 우리는 늘 고요합니다. 늘. 문제만 삼지 않으면. 중요한 건 문제 삼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화살을 받지 말아요. 그것이 바로 불교의 최고의 경지인 무분별의 마음 상태고 무분별의 지혜가 무분별지가 반야바람이니까 반야바람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 내가 떠난 뒤에 오직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있는 날이나 한 가지로 함께하지만 내가 만약 세상에 있더라도 너희들이 가르침과 법을 어긴다면 내가 있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이익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헛개미 같은 대상을 육조 해능을 왜 자꾸 울고 불고 하나? 나는 있으나 없으나 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봐도 그걸 보는 내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시끌부터 해도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시비라면 고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도 대상화시키거든. 찰나가 지나면 대상화시키거든요. 그 뷰 지나가는 것이 내 생각 시끄러워 시비 분별하고 막 시끄럽다고 해서 그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다시 자꾸 시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삼매고 고요함입니다. 그게 바로 단연적증. 이렇게 일체가 한 법인 우리법을 믿고 자신이 바로 부처임을 믿고 되뇌면서 어떤 일이나 끌리거나 안 들리지 않으면 그게 바로 육조 대사가 있거나 없거나 매사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대사가 옆에 있어도 마음이 생사를 넘나들면 그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쓴단 말이죠. 떨어지는 거죠.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사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밤 상경에 이르러 문득 돌아가시니 대사의 춘추 이런 평균 수명이 한 3, 40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었어요.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대체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몸에 그 유전적인 그 병적인 스위치를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만수무강 이거 그렇다고 자연수가 아닙니다. 일찍 죽어도 차에 받쳐 죽든 깊게 떨어져 죽든 다 자연에서 죽으면 자연합니다. 그리고 자연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우주가 다 자연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자꾸 불교적이고 인간적인 탈을 벗어야 돼요. 어쨌든 대사가 돌아가신 날 절 안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서리어 수일이 지나도록 흩어지지 않고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며 숲의 나무가 하얗게 변하여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바람과 구름이 본래 색을 잃어버렸다. 여기는 조금 가라가 좀 있죠. 사실 제자들이 이게 군도둑이 말입니다. 그냥 때가 되어 인연의 한 물건이 변화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사실 인연의 물건이잖아요. 이렇게 직급이 집적이 시간 되면 흩어져 버리거든. 그 진가동정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가동정기에서 대사께서 문인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떠날 때를 구할 때 다른 제자들 막 울었지만은 누굽니까? 어린 하필신혜만이 겉으림없이 고요하게 울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냥 변할 뿐이야. 그리고 사라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래 법인데요. 법이 법 안에서, 물이 물 안에서 변한다고 물이 지금 어디 가겠어요? 아무런 일이 아닙니다. 오고 가면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고 숲이 변하고 산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설사 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법이에요. 어떤 뜻도 없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럴 뿐입니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현혹이 되면 이제 바로 앞에서 대사께서 내가 만약 세상에 있더라도 너희들이 가르침과 법을 어긴다면 내가 이런 것과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월 3일에 돌아가시고 동짓날에 이르러 화상의 시신을 조계산으로 모시어 장례를 치르니 신주 속에서 흰빛이 나타나야 곧장 하늘로 솟구치다가 이튿날에 비로소 흩어졌다. 소주자사 위거가 비를 세우니 지금까지 공장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뭐 흰빛이 오르고 이런 것들도 전다 그냥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법입니다. 달마도사 의록 진여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에 이르기를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환상이다 라고 했다. 또 이르기를 거기에 거대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부처가 있다. 수처작주 거대의 마음이 부처이다. 그러니 부처를 하여금 부처를 숭배하게 하지 말라. 부처나 보살이 거대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더라도 거대는 그를 숭배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이 마음은 비어있으며 어떤 형상도 담고 있지 않다.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 마귀이며 그것들은 수행의 길에 자주 나타나는 길이다. 자주 나타납니다. 열심히 수행하면서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헛개비에게 무엇으로 숭배하겠는가? 이게 또 왜 그 사람 마음이냐면 기독교를 접하지 못한 불교 신자는 절대로 예수가 나타납니다. 보살이나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은 절대로 보살 안 나타나고 예수가 나타나든지 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시거든요. 마치 꿈과 똑같은 겁니다. 꿈과 똑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숭배하지 마세요. 그래 그것을 숭배하는 자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지 않는 자는 진실로 아는 자이다. 거대의 생각에 이끌려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마귀의 수하에 들어간다. 굉장히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껴달리면서 이미 이제 법을 떠는 원리가 없고 자기 생각, 에고에 사로잡히고 망상이 사로잡힙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으니까 귀종이 마음에 한 티끌을 쓰면 꽃이 헛그림이 나무한다. 내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대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서이다. 부처의 본래 면목은 어떤 모습도 가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을 명심해라. 평상심에서 벗어나서 어떤 기이한 평상심이어도 평상심이라고 해요. 평상심에서 벗어나서 어떤 기이한 것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대의 마음이 본래 순수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도 마라. 내가 좀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대의 순수한 마음에 어디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마음속에 비춰지는 귀신이나 마귀나 거룩한 성자의 형상이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 그대의 마음은 원래 텅 비었다. 모든 형상들은 환상일 뿐이니 형상에 집착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일어나든지 그것은 사물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전부 이게 참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타나는 전부 지 생각이 만들는 거죠. 그래서 신기한 성현상에 속지 말고 실제로 또한 실제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더 법답고 거룩하고 현망한 건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게 다 사물의 본성에서 일어난 것이다. 가만히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보세요. 말하면 말 알아듣죠. 말귀는 말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잖아요. 단어는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피곤하면 자죠. 배고프면 먹죠. 먹으면 저절로 다 소화가 되죠. 생각하면 신기되는 움직이죠.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얼마나 놀랍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어쩌면 놀랍게. 부산에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누가 기적 얘기할게요. 내가 기적을 보여줄까? 드디어 큰 스님이 기적을 해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시자야, 예, 물 하나 떠오르라. 그래갖고, 그 마시고 탁 놓고, 탁 앉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면, 준비운동이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숨을 고르는가 보다 싶고, 참, 시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좀 놓아져 있는 거야. 이렇게, 원사님, 조심스럽게, 스님,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아니, 못 봤나? 내가 방금 기적을 얘기했는데, 못 봤나? 그럼 그럼 내가 더 보여줄게. 상자야, 뭐라고 너무 탁 앉아있는 거예요. 또 이리저리 저리저리 또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것도 물이니까. 나영들아,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고, 물이 소화되고, 좀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다고 너희 기적을 찾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가 뭐 길들여서 그렇지만, 썩내면 인상이 찌그러지고, 화내면 부드러워지고, 성격 그대로 얼굴 표정이 다 만져지잖아요. 얼마나 기가 차요, 이게. 그렇게, 절 안에서, 이제, 대사께서 돌아가시고 나는데, 설사 앞에 했지만, 절 안에서 향기가 스며서, 수일이 지나도록 흩어지지 않고,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며, 숲의 나무가 하얗게 변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바람과 구름이 본래 색을 잃어서, 신주 속에 흰빛이 나 하늘을 고착하는 솟구치더라도, 그죠? 그러한 일은 보통 생활에서 안 일어나는 데서 신기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과학을요, 그런 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산 무너뜨릴 수 있어, 우리 힘으로. 보세요. 구름도 변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고, 우리 그 능력으로. 지금 과학의 힘으로. 아무것도 신기한 게 아니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 보세요. 우리라는 남녀가 살아가면 생명이 나타나죠. 생명도 배 속에 싹 있다가 처음에는 조그만 게 있다가 옷이 점점 눈코기 모양을 잡아가고 있다가 벌써 내마생이가 바깥소에 들어가지고 움직여 바로 차고 나오면은 안 가르쳐주던 엄마 짓을 찾아가고 알고 또 기고 바라면서 얼마나 기특해요 이거. 실제로 지구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달에 옥토끼 살았다 했잖아요. 옥토끼가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때 신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달이나 그 화성에서 어떤 존재가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얼마나 기적 같은 동물이겠어요. 이 기적 같은 동물에서 그거 소리 한다고 그걸 갖고 현모 교육하게 본다는 게 웃깁니다. 솔직히 마세요. 그 험악한 일이에요. 얼마나 이 지구가 찬란하고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기적같이 놀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그건 법이고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산의 색깔 좀 변하고 나머지 색깔 좀 변했다고. 가을만 되면 다 변해요. 다 그런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적 같은 놀라운 존재인데, 그렇지, 그래서 향기는 냄새를 좀 나고, 나무와 구름색이 좀 바뀌고, 일식과 해식, 월식이 되면 자연히 가려지는 해와 달을 두고 가야지. 놀라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이건 내가 재미로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우주에 여러 가지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죠? 어떤 물질의 현혹되는 올림픽이 열린다면 아마 지구의 존재는 이 사람만큼 그렇게 금메달 하면 없을 거예요. 아마 제일 잘 현혹될지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쓸데있건 없던 자기한테 없는 것만 뭐하고 하는 현혹되가 집착을 하거든. 자기 건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입니다. 바로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말에 현혹되가 엉뚱한 망상을 짓지 말고 이거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유마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유마경 제작품을 보면은요. 유마가 병이 들어가 아파 있는데 아무 부처님이 문명 안 오니까 혼자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부처님 같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 왜 내가 누웠는데 문명을 안 할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 생각을 알아채고 제자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살품이 시작인데 그러면서 열제자가 차례차례로 이제 네 가라 하게 저는 못 갑니다. 유마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때만 못 가면 이게 돼가지고 거기서 대성의 이제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전혀 안 듣고 와 부처님이 정말 수승하시다. 어떻게 유마가 그냥 생각만 있는데 알아차리노?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들이 윤회가 있느냐 전생이 있느냐 뭐 깨달으면 우주 저편에 있는 그 끝까지 다 안다면서 이런 생각 그렇게 마음 혼밭에 가야 돼요.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깨달아도 똑같아요. 다만 마음의 12분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세상이 편하고 좋아요. 달라붙는다. 이게 바로 신통의 법칙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변해버리는 거. 다만 내 생각 하나가 변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진 게 이게 신통의 극시고 거룩의 극시고 현미의 극시고 덕 그 자체인데 바로 현혹되지 마세요. 이것밖에 이게 그대로 김태환식으로 이겁니다. 이거 김태환 선생님 이겁니다. 이거 따로 없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